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다 끝내놓으시는데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질 때 개인적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담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6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 첫 번째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살리지 못하게, 팀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있죠. 그리고 가족 삼기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 뇌와 영혼과 몸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낮에는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우는 방법입니다.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남을 통해서 인생 최대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인생 최대의 축복.
밤에는요. 밤에는 영원한 인생의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의 최후의 작품만 남기는 겁니다. 개인별로 다 틀리겠죠, 하는 방법이요.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어차피 한 세상 살다 가는데, 인생 최고의 축복, 최대의 축복,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1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뭡니까? 1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절대 망대 체험이요. 절대 망대 계속 그러는데 절대 망대를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절대 망대 체험 첫 번째가 절대 망대 24 체험입니다. 24. 절대 망대 24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근원적인 치유를 받으면 돼요. 네피림 치유는요, 의사들이 못해요. 정치가들이 못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치유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근원적인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치유를 하면 근원적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사명 누리면 돼요. 내가 뭐 억지로 감당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힘도 없고요.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대신 누리면 됩니다. 절대 망대 25 체험이요. 절대 망대 25 체험은 초월적인 치유입니다. 초월적인 치유는 내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증거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려면 초월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초월적인 힘을 얻어야 정인 노릇할 수, 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초월적인 사명을 주는데 그 초월적인 사명이 세계복음화예요. 초월적인 치유, 초월적인 힘 다 초월적인 사명 감당하며 누리라고요. 그렇다면 절대 망대 영원 체험입니다. 절대 망대 영원 체험. 절대 망대 영원 체험은요. 영원한 대로요, 대로. 영원한 대로는 24, 25 영원입니다. 절대 망대 영원 체험은요, 영원한 응답이요. 일적으로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되면 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데 영원한 작품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귀히 쓰임받는 그릇. 귀히 쓰임받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릇이라고 다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준비된 그릇이요. 어떤 그릇이냐?
정결한 그릇입니다. 정결한. 가정주부가 밥을 준비했어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도 퍼야 되고 국도 퍼야 되고 반찬 사와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바보 같은 주부라도 더러운 그릇은 안 담아요. 더러운 그릇은 깨끗이 씻어 담죠. 정결한 그릇.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 쓰시는지 보면 압니다. 준비된 그릇, 정결한 그릇. 그리고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도자. 지도자의 그릇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요. 영적서 257번째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 말세에 무슨 일이 난다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고통.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말세에 어떤 때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왜 고통하는 때가 옵니까? 고통의 이유를 거기 잘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로 왜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서 그래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고통하는 때가 와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요. 돈은 우리가 사용하며 누리는 대상이지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대상이 바뀌면 고통하는 때가 와요. 그 다음에 다른 걸 사랑해요. 다른 걸 뭐 사랑할까요? 아직도 집에다가 개랑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세요?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100이라고 하면 개랑 고양이 키우면 거기에 30 내지 50은 그쪽으로 가요. 여러분 마음이요. 그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못해요. 하죠 하긴. 근데 그만큼 덜 해요. 강아지 사랑한 것만큼 덜 합니다. 다른 걸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고통하는 때가 와요. 그리고 왜 고통하는 때가 오느냐? 천륜을 벗어나서 그래요. 천륜.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천륜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륜. 천륜을 벗어나면 무슨 짓을 합니까?
자랑해요. 성경도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런 말이 전해 내려와요. 자식 자랑은 반편이고, 그 얘기는 반병신이고 그런 얘기야. 아내 자랑하는 사람은 완편이고, 완전 바보란 말이죠. 자식 자랑, 아내 자랑 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라고요. 그건 천륜을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합니다. 교만. 내가 제일인 것 같아요. 교만하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해요.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거역해요. 이건 천륜을 벗어난 겁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놨더니 뭐라고요? 나와가지고 내 보따리에 내놓으라. 그 보따리는 물에 쓸려 내려갔을 거예요. 같이.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감사 잊어버리면요, 고통이 와요. 성경은 그렇게 했잖아요.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감사를 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는 건 천륜을 벗어난 것이다. 그래요. 고통의 이유. 세 번째는요,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계속 고통이 와요.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러십니다. 뭐라고요? 무정하대요. 무정하며 또요, 원통을 풀지 않냐며 원통한 것을 풀지 않습니다. 원통을 풀지 않으면 본인만 죽어요. 그 원통함이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원통을 풀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모함하며 사람들을 모함해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습니다. 사나울 뿐만 아니라 어때요?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악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선 대신 악을 좋아해요. 왜요?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을 사단에 통제해요. 마귀에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하는 때가 와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습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모습을 한번 봅시다. 어떤가?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무조건 우상입니다.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우상이요. 여러분, 혹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합니까? 얼만큼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조금만 덜 사랑하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그 아내를 데려가 버려요. 계속 사랑하고 싶으면 조금 덜 사랑하면 돼요. 돈 좋아합니까? 사랑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루쯤에 거지 만들어요. 싹 다 걷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무조건 우상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뭐 합니까? 배신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신한 줄도 몰라요. 배신합니다. 그리고요, 조급합니다.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조급해요. 늘 쫓기면서 살아요. 그 다음에요, 자만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죠. 자만해요. 그리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부터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부터 사랑해요. 그건 쾌락이 우상이요.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경건이 없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이 없다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을 부인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거다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능력을 부인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뭐라고요? 속히 돌아서라. 안 돌아서면 너도 같이 망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에게서 속히 떠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봅시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그 여자가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처음, 세 번째로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듭니까?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합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유인 안 당했죠. 그런데 보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도둑이요, 도둑. 주인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데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합니다. 그 여자가 죄를 중이져요. 죄를 중이졌다는 얘는 무거운 죄를 졌다는 말이요. 중이죄고, 그리고 가만히 들어가서 유혹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욕심에 걸려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욕심, 우상숭배라고 해요. 이게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말세라고 안 하고 뭐라 하죠? 말세 지말이다 그래요. 말세 중에 말세다. 말세 끝에 하다 그러죠. 말세 지말이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통의 결과.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배워요. 항상 배워요. 항상 배운다는 말은 쉬지 않고 배운다는 말이요.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예수 믿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오는데요. 안 들어가니까 늘 원망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멸망당할지만 하는 것이죠. 결국은 구원도 못 받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이럴 수 없으니까요. 진리의 지식. 그리스도를 모르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팔 절 한번 봅시다. 8절,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멸망시켜버립니다. 얀네와 얀브레 얘기는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를 대적했다 그랬어요. 모세 대적. 모세가 뭐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때의 진리는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받는 게 진리요. 그런데 대적해요. 계속 막아요.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했는데 나와서도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계속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해요. 심지어 고라 일당은요 왜 너희들만 대적을 나타냐? 우리 같이 나왔지 않냐? 같이 나왔는데 왜 너희들만 대적을 못하냐? 우리도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내일
그 고라 일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다 따로 세웠어요. 따로 세웠더니 하나님이 땅을 갈랐어요. 갈라가지고 고라 일당을 다 자식까지도요. 고라 일당을 따르는 사람까지도요. 다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땅에 입을 연 걸 닫았어요.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는요, 앞에서 막아요. 그게 뭡니까? 복음 막는 겁니다, 복음. 진리를 대적한 자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얀네, 얀브레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게 옳은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은 바로 나를 대적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적합니다.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다 그랬어요. 마음이 부패한 자,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썩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썩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은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다.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다.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얀네와 얀브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마음속에라도 그런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왜요? 완전히 망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왜 고통당합니까? 왜 나 때문에 자식까지 망하게 합니까? 내가 진리를 따라가면 되는데 진리에 거역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공의 그럽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잘못한 건 다 용서해 주지만 잘못한 건 벌도 주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어리석음이 드러나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한 것은 그 두 사람이 된 것과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 이상 모세를 대적하는 자가 없어요. 왜요?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얀네와 얀브레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보고 똑같이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 어떤 죄입니까? 복음 막는 죄입니다. 복음 막는 죄.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회방하지 않냐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면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최고의 축복. 말세에 일어날 일, 고통입니다.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지 모릅니다. 1997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IMF 속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끝났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말이 그런 때가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까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고통당합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고통당합니다. 천륜을 거역하면 고통당합니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고통당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무엇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예배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달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요? 영적인 귀가 막혀서요. 그런데 혼자만 마음은 좋은데 다른 사람과도 범죄하게 만들어요. 타인도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항상 배우지만 진리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죠. 얀나와 얀불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를 대적한 거예요. 진리.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서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응답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입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말은 237 5천 종족 복음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는 꽃갱이 들고 나무 갖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낮, 밤 자기 마음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 다음에 영적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 준비 첫 번째는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을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내려야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복음 체질되면 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모자라면 하나님이 갑절로 역사하세요.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사람 사랑해야 돼요. 사람. 사람 사랑은 사람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 전도를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마세요. 생각을 다른 곳에 뺏기면 안 됩니다. 나는 뉴스를 못 봤는데 뉴스를 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면 어떡합니까? 시에서 길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데모했다 그래요. 왜 데모했느냐? 우리 강아지들이 걸어다니는데 발에 염화칼슘 묻으면 안 된다. 그래서 데모했다 그래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은 강아지를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구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덕평 백암에 가면 수정집이라고 보시당집이 있어요. 안 가본데 전에는 가끔 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보시당 못 팔게 하냐? 근데 법으로 정했대요. 팔다 걸리면 벌금 문제예요. 애완견 잡아서 파는 것도 아니고 식용견 길러서 파는 건데 왜 막냐? 그래서 그 전에 뭐라는지 아세요? 쟤들은 왜 소고기 먹는데? 쟤들은 왜 돼지고기 먹는데? 소고기 먹는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사람을 미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개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요. 인도에 가서 소고기 잘못 먹으면 맞아 죽어요. 소가 신인데 자기 신 잡아먹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때 우리 말씀지만을 사는데 고통하는 때 간다. 그리스도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나만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통해서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